소수 정예부대라는 말을 잘 아시죠?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소수의 특수 부대들이 있는데요. 델타 포스니 또 미 해군의 네이비 실이니 하는 부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은 물개라는 뜻이더라고요. 그야말로 이 특수부대원들은 보통의 군인들하고 좀 다릅니다. 그야말로 일당백입니다. 혼자서도 여러 임무를,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분들이 바로 이 특수부대원들입니다. 소수지만 더 큰 능력과 책임을 가지고 그것을 잘 발휘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활약에 의해서 전쟁이나 전투의 판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잘 아시는 이 영화 인천 상륙작전을 보니까요, 알지 못하던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은 특수 첩보부대인 켈로 부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활약을 하는데요. 상륙작전을 하기 전에 중요한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팔미도라고 하는 섬에 있는 등대를 장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등대에서 불을 켜줌으로써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중대한 임무였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시듯이 그 위험한 임무를 그 부대가 해냅니다. 비록 전사자도 많고 그래서 많은 희생이 있지만 결국 그것을 해냄으로써 그 소수의 정예부대가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끄는 놀라운 선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수 정예부대의 활약과 결실은 이런 전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체에서도, 사회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서 있고 바른 방향을 가진 소수의 지도자들 혹은 구성원들에 의해서 그가 속한 곳이 융성하고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침체될 수도 있고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모두가 잘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따로 결별해서 살아야 할 시점이 옵니다. 왜냐하면 가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툼이 많아집니다. 주인들은 다투지 않아도 그 관계된 종들은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서 다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투지 않기 위해서 땅을 나눠서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롯이 사랑받는 조카면은 예의를 갖춰서 삼촌에게 그러면은 삼촌이 먼저 택하시죠,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이 롯은 좀 철이 없는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해서 그럼 네가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하라 하니까 그걸 꿀떡 받아먹고 냉큼 좋은 곳을 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땅을 쭉 살펴보는데 어디를 바라보게 되냐면 소알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지금은 사해바다로서 소금물만 가득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서 거기에 어떤 마을도 없습니다. 물고기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심판받아서 지금까지 수천 년을 이어옵니다. 그러나 그곳이 심판받기 전에는 아주 비옥한 소알 땅이었습니다. 롯이 딱 보니까 거기가 너무나 비옥하고 풍족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택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은 우리가 아는 동산은 에덴 동산밖에 없는데요,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다.
또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롯이 보기에 좋아서 택한 곳이 여기였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넉넉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물질이 풍족한 반면 쉽게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심한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 심판이 주어지듯이 성경 전체에서 두 번째로 그 전역이 다 심판받는 이 심판을 받는 그런 불명예스러운 곳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영어로 소도마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런던이요 그러면 런던 사람, 뉴요커 그러면 뉴욕 사람, 또 이제 서울도 서울리안 그러면 서울 사람, 서울 시민들 이렇게 말을 붙이듯이 소도마이트라는 말은 본래 소돔 사람들이라는 뜻이었겠죠. 그러나 미국 문화에서 소도마이트라는 말은 소돔 사람들이라는 원래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동성연애자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심판받은 이유가 바로 단순한 성적 타락이 아니라 동성연애라는 더 극심한 타락으로까지 나아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도마이트, 참 불명예스러운 단어로 남아 있습니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하를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남자들끼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로마 시대에 로마가 결국은 멸망하게 된 이유는 군인들끼리 외로움을 달래고자 바로 이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자, 이것의 부작용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요실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그 배출에 이상이 생겨서 그것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기저귀를 차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소도마이트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이제 정상적인 상황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변실금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몇 달 전에 홍모 그 연예인 이야기를 했듯이 20분마다 가서 매달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 사람이 하루 종일 20분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야 한다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제대로 어떻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게 로마 군인들이 기동력이 약해진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수명도 단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 일반인들도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죠. 이런 극심한 도덕적 타락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간다면요, 우리 교회도 꼭 갈 기회를 가지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은 사해바다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4장 34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300년 전에 미국이 개국을 하고 미합중국으로 발전할 때 그들의 정신세계 밑바탕에는 청교도 신앙이 있어서 우리가 보다 더 20년, 30년 전에 알기로 미국은 신앙인의 나라다. 얼마나 모범적인 그런 나라로 여겨졌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 존경받던 나라, 높임받던 나라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길, 그렇게 문화적인 타락의 길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위태로운 나라가 없는 것처럼 우리도 벌써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나 개인이 흥왕하는 것은 그 의로움 때문이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나라나 개인이 망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멸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심판받을 도성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안타까이 여겨서 나섭니다. 이 성읍을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대목이 오늘 읽어주신 본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 내용을 이제 어느 만큼 알고 있듯이 왜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고 있지 않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구원해 주시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사랑에 맞지 않는 롯과 그의 가솔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의인 50명이 있으면 여기를 멸망시키시겠나이까? 45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여기를 멸망시키시려나이까? 이렇게 간곡히 호소하는 이유는 롯의 이름만 거기 집어넣지 않았지, 제 사랑하는 조카 롯도 그러면 멸망을 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롯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도 꼭 집어서 말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꼭 집어서 롯을 구원해 달라고 하기가 겸연쩍으니까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나이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느 만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기도, 이 짧은 기도를 당장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막 설득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핵심적인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성품은 의로우심과 공평하심입니다. 의와 정직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면 의인을 멸망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이 성을 멸망시키시겠나이까? 라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취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말이 100% 옳았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 의인 50을 인하여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답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놀라게 되는 것은요, 모든 인류를 심판하는 그 시간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멸망시키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물론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가솔들 8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에녹을 먼저 구원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승천시키십니다. 홍수 심판을 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했던 에녹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돌아보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구체적인 그 사실들은 좀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만일 의로운 자로서 에녹처럼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도 돌아보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옮겨주실 것입니다. 천군천사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곡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래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26절에서처럼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계속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응답을 받고 나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의인 50명을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한 발자국을 빼고 다시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만약에 45명을 찾으면 그때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라고 여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즉시
45명이라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답하십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5명도 못 찾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줄어듭니다. 3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자 했을 때 아브라함도 죄송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다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노하지 마십시오. 이번만 구하겠습니다. 의인이 10명이라도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나이까? 바로 답하십니다. 10명이라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노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제 각기 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펼쳐집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이 작정되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의인 10사람이 없었기에 이 도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약속은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전체까지도 사신다고 말씀하신 이 점입니다. 이 점을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시는 대로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할 시점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고관 대작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쉴 새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찾으면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무슨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의 의인도 찾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은 멸망을 당합니다. 이것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역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전체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벼랑 끝에 서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를 향해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의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보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실 작정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안타깝게 나타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도시를 사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다 더 정확히는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사하여 주신다기보다는 기다려 주신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되고 있습니까?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도시 전체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점이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롯도 한번 보십시오. 롯도 살펴보건대 온전한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그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타락했습니다. 두 사람이 소돔성에 파송이 되었을 때 그분들은 사람의 모양으로 파송된 천사들이었습니다. 이 천사들을 영접해서 맞아들였을 때에 이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사람들이 이 아름답게 천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을지라도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소돔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이 훤칠한 두 사람을 내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은 이분들을 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롯이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롯도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대신 나의 두 딸들을 내놓겠노라, 너희들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롯도
그 문화에 오염된 사람입니다.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 뒤를 돌아보며 그 문화에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나중에 아시듯이 롯의 두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두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멸망당한다고 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라고 비웃었었습니다. 그들도 다 그 타락한 문화에 동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나마 롯을 의롭게 보셔서, 더 정확히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의인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에게 소망을 두셔서 롯을 살려두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47편 10절 이하를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수가 있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 소수의 정예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다면, 바로 그 모임이 얼마나 작든지 크든지 그 모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다는, 구원하여 주신다는 이 귀한 교훈을 오늘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또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이 의인 10사람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그 마음을 좇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서 참 귀감이 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실 것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들려주신 것을 제가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가 이 김익두 목사님을 너무나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을 평생 자기 신앙의 표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김익두 목사님 하니까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보기 위해서 황해도에서, 그 다음에 우리 평북노예가 평북 신천을 거점으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먼저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북노예가 거기가 거점입니다. 거기서 목회하고 계시니까 거기를 가서 한 달여 그 교회에 머물면서 이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간증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김익두 목사님은 1800년대 말 구한 말에 너무나 깊이 절망을 했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좋아서 장원급제를 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전부 다 판이 짜여 있어서 합격할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고 벼슬에 나아갈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 부패가 심한 이 나라에 실망을 해서 이제 미래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 와서 술 마시고 노름하고 이렇게 사람이 완전히 망가진 것입니다. 절망을 해서. 그래서 선천의 유명한 깡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놀랍게 변화돼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났던 놀라운 분 아닙니까? 그야말로. 그래서 이 하도 유명한 이 목사님한테 배우기 위해서 갔더니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 번은 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젊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다짜고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기보다 몇 걸음 더 일찍 올라갔다고, 별일도 아닌데 성질내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경우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연상인 이 김익도 목사님을, 지금 누군지도 모르죠, 막 두드러 팬 것입니다. 인정사정 없이 자기보다 빨리 올라갔다고. 그래서 이제 흠친 두들겨 맞고 이 김익도 목사님이 소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축복은 자네가 받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이게 무슨 얘기요? 무슨 이게 뭔 소리요? 그랬더니 내가 김익두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벌벌벌 떨던 김익두 목사님. 그래서 이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을 일찍이 알고 있으니까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예수 믿고 죽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자네는 이미 살아있는 목숨이 아닐 것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었기에 자네에게 그대로 맞았고 자네가 그래서 이런 축복은 자네가 받았다는 이야기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 하도 유명하니까 벌벌 떨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바로 나를 따라서 교회로 가서 부흥회에 참석하게 해서 부흥회에 참석하게 해서 그분이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변화가 돼서 그 교회 교인이 되었고 장로님까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간증을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면 주변에 많은 유익을 끼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우리 온 교우들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